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아멘. 얼마 전 저희 부교역자들끼리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밥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동명이인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내 이름을 몰래 이렇게 한번 검색을 인터넷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저도 이렇게 한번 쳐봤더니 물론 저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나오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또 다른 홍영택님들이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홍영택 의사 선생님, 좀 신기하게도 산부인과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홍영택 변호사님, 심지어 천주교의 홍영택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이렇게 동명이인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한 명의 인물이 이 이름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을 혹은 난감한 상황을 몇 번 겪지 않았을까 하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의 사람이 두 쌍, 그러니까 총 4명이 있습니다. 한 이름은 야고보라는 이름이고요. 또 한 명은 유다라는 이름을 둘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야고보는 괜찮았습니다. 둘 다 썩 나쁘지 않은 혹은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누구라도 유다 그러면 백이면 백 다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가룟 유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혹은 너무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가 또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야 했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요, 나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12제자의 이름은 빠질 수가 없는 필수 요소인데 이걸 어떻게 참 이렇게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시켜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구별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다라는 이름만 써놓기보다는 평소 제자들끼리 불렀을 어떤 별명이나 애칭을 추가로 덧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화끈하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라고 딱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했는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리고 또 야고보, 그리고 나서 다데오라는 이름이 보이시죠.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다. 이어지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역시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쭉쭉쭉 넘어온 다음에 다데오라는 이름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다. 세 번째 누가복음을 보면요, 역시 12은 베드로 하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쭉쭉 똑같이 넘어가다가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룟 유다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까 그 화끈한 주인공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물었다. 네. 이 방금 보셨던 대로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그 유다, 전부 똑같은 한 명의 인물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죠. 근데 이 다데오라는 말을 들으면 다 해소가 됩니다. 다데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따뜻한, 가슴이 푸근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만 봐도요, 이 두 명의 유다가 똑같이 이름만 같았지 정말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성경이 그걸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한쪽의 삶은 우리가 잘 알죠. 스승의 등에 칼을 꼽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유다였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 또 다른 유다는 스승과 동료들에게 뭐라고 불렸던 거예요? 너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너는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너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며 다데오 유다다라고 불렸던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을 해요. 다른 제자들, 유명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에피소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다데오 유다는요, 아까 그 12명의 제자 목록들, 그거는 형식적인 거니까 다 빼고 나면 실제 일상에서의 모습이 담긴 에피소드는 딱 한 번, 그것도 딱 한 줄이 전부입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화끈한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 목록에서는 좀 대우가 괜찮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맨 마지막 순서에 항상 이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게 불러주기도 좀 그런 그 가룟 유다는 논외로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데오 유다가요, 사실상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11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시몬 앞에 10번째 순서로 자신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요즘에도 다 그렇지만 어떤 집단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공식적으로 호명되는 그 순서라든지, 아니면 이 글로 적히는 어떤 순서지가 있으면 글로 적히는 그런 이름의 순서라든지, 그게 가지고 있는 함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아까 그 제자 목록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오고요, 가룟 유다는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다데오 유다가 제자들을 쭉 세워놓고 봤을 때 그렇게 특출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 목소리가 크다거나 영향력이 대단한 것도 그렇게 아니었을 것 같다. 별로 대단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유다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하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에서 본다면 이 다데오 유다야말로 정말 무색무취의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래서 만약 제자들의 등수를, 평점을 매길 수 있었다면 앞보다는 뒤에서부터 세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랐을 그런 정도의 사람이 이 다데오 유다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1번째 혹은 10번째 제자에 불과했던 이 다데오 유다의 삶을 우리가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마음 한구석이 참 따뜻해집니다. 고개가 잘 이렇게 끄덕여져요. 왜냐? 비록 제자들 사이에서는 늘 말석에 앉았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저 앞에 가시면 베드로 보내주고 누구 보내주고 다 보내준 다음에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서
멀찌감치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지막의 제자였을 것이고, 당연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과 직접 1대1로 대화를 해본 횟수도 훨씬 더 적었을 것이고, 사람들, 군중들도 예수님 지나가고 베드로 지나가면 막 베드로다, 요한이다 이러다가 저 구석에 다데오, 유다 지나가면 뭐야, 쟤도 제자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신의 귀에 다 들려왔겠지만, 그럼에도 이 다데오, 유다는 늘 그 안에 감사함과 자족함이 있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것, 내 자리가 수제자의 자리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가깝다 할지라도 감히 나 같은 것이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것, 저 괄괄한 베드로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나와 눈이 마주치실 때마다 다데오야, 유다야,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단다. 나를 따라와줘서 참 고맙구나. 계속 잘 따라오너라. 이렇게 눈빛으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데오라고 불릴 만큼 그 누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항상 똑같은 사랑의 크기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넉넉하게 품어줄 줄 알았던 이 유다의 겸손함이 바로 그의 제자로서의 신앙의 됨됨이가 아니었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다데오, 유다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13번째, 14번째 제자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느 공동체가 다 베드로 같은 사람만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 모임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다데오,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주변을 다 으쌰으쌰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 다데오, 유다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하다라며 그를 자신의 제자로 특별히 부르시고 공들여서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가면서 제자로, 사도로 키워내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일생에 딱 한 번뿐일 그 귀한 권사, 안수집사 임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임직 대상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는 이 다데오, 유다가 필요합니다. 다데오 같은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데오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이 다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런 방식으로 축복받고 싶어하고 나도 똑같이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싶어하고 나 내 자식이 다 1등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더 늦게 성공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사는 것이 호구가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말씀대로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올바르고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땅끝까지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존재감과 내 영향력, 내 업적이 드러나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 꼭 누가 알아줘야 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얼마 물질과 그런 것들로 세상적 가치로 보상받아야 내 속이 풀립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이 땅에서 뭘 얻지 못해도 천국 창고에 내 보물이 쌓인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내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몰라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왼손도 몰라주는데 목사님도 몰라주고 저 집사도 몰라주네 속에서 천불이 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계시는 그 성공, 그 사업, 그 돈, 그 일, 그 성취, 내가 원하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두 손 다 펴서 들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가짜들인지 하나님 다 꿰뚫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러했지만 이 다데오 유다 역시도요, 자신의 모든 생애를 자기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그는 중심부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근처에도 있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땅끝으로 여겨졌을, 오늘날로 치면 터키 동쪽 지역, 동유럽의 아르메니아 지역, 그리고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 밑으로 내려오는 그 남서부 유럽 지역까지, 그 먼 땅끝 변방에까지 가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알맞은 모양으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소명, 달란트 여러분 다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방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담대히 전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메마르고 갈급했던 우리의 영혼을 영영한 말씀으로 해갈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들은 대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